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설의 차이가 가져오는 것. 성경에서 시선은 믿음과 매우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죠. 시선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시선의 차이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도 하고, 이 시선이 그 사람의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바뀌어요. 시선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시선을 바꾸는 작업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선의 차이가 가져오는 것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시선은 상황에 대한 믿음을 바꾸어 줍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환의 시선이 나오잖아요. 엘리사의 시선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제가 한번 이 재미나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게 이 서급에 지금 아람의 군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그냥 엄청나게 와서 지금 진치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보이면 어떻겠어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사환의 시선이에요. 지금 아침에 나가봤더니 이래.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시선대로 판단합니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당연히 두렵죠.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 상황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 상황에 안 두려운 사람은 없어요. 저게 보이면. 여러분 그냥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담대함이 마음속에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담대함은 여러분의 눈 속에 있어요. 저걸 보니까 저걸 보고 누가 안 두려워요? 저걸 보고. 저거는 용맹한 군인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저 시선이 닫혀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인 거죠. 그럼 이제 엘리사의 시선을 볼까요? 내려보세요. 이거는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엘리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엘리사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게 두려울 수가 없죠. 지금 눈에 자기 시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 주변을 지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다 둘러 포위하고 진치고 자기 주변에 하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데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오히려 불쌍해 보이죠. 아이고 참 어떡하냐 니들. 여러분 이 시선의 차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는 거죠. 뭘. 그래서 시선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대로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시선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못 나간다.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면 못 갑니다. 누가 가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그냥 두렵지만 내가 나가리라. 안 돼요.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시선이 믿음과 직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시선에 대한 이야기에 거의. 완전히 내 상황에 대한 판단이 뒤바뀝니다. 아까 사환의 시선은요,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환처럼 살아요. 게하시처럼. 난 그냥 게하시라고 밀어붙이는데 맨날 얘기해. 게하시가 좋냐 엘리사가 좋냐. 게하시는 일단 싫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의 눈이 얘기해. 내가 게하시인지 엘리사인지. 그 차이라 그래요. 게하시하고 여러분 엘리사의 차이는 저거예요. 뭐가 보이느냐의 차이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믿음을 좋다. 안 믿습니다. 목사도.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자가 주님은 제가 잘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연결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안 보이는데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보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안 보인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보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자, 사진 또 그림 한번 해주세요. 자, 지금 우리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보면, 자, 그 제 화면을 잠깐 끄세요. 그림 전체를 볼 수 있게. 자, 무리를 걷는, 저희 베드로 정말 천국 가면 뭐 가장 빨리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예. 자, 저렇게 걸어갑니다. 그죠? 어디를 보고 가요? 예?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가니까 물 위에 걸어갑니다. 담대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게 생기는 거예요. 주님도 물 위에 서 계신데 뭐 이러면서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이렇게 믿어지는 거라고 지금. 주님을 보니까. 근데 내려보세요. 지금 빠져가고 있죠? 뭘 보고 있나요? 네? 파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파도. 그죠? 이 베드로 이야기 이거 시선의 이야기잖아요. 재미나이가 잘 그려준다니까, 그려달라는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빠져가면서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바뀌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 때문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뭐가 작다 그러신 줄 아세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냐? 믿음이 적은 자요. 시선이 바뀔 때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시선이 바뀔 때 믿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 하는데 맨날 믿음 키우라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여러분의 시선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달라요.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시선의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그린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17세기에 이 피터 파울 루베스라고 하는 화가가 이 바로크 미술의 화가거든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자들이 잔뜩 있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빠졌죠. 근데 이 루베스라는 이 화가는 다니엘 저렇게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참 싸가지 없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다리 딱 꼬고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다리를 집중하지 마세요. 잘 먹었고 살도 많이 쪘죠. 근데 뭘 우리는 지금 보고, 시선이에요.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늘 보고 있죠. 여러분은 하늘 볼 것 같아요? 사자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저기에 떨어진 저런 상황에 떨어지면 사자부터 보여요. 사자부터. 사자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습니다. 사자를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보냐? 사자 안 봐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요. 저 시선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그림들은요, 어떤 이 다니엘의 담대함을 표현해놨어요. 담대함.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자를 보고 우뚝 딱 이렇게 서 있어. 사자들이 꼼짝 못해. 다니엘이 담대해 보여. 그러니까 뭐 믿음의 담대함을 표현. 근데 저는 그 표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왜 저 그림은 마음에 드는 줄 아세요? 쫄아 있잖아요. 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뭐 되게 저 다리 꼬았다 그랬지만 사실 움츠러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서운 거, 움츠러. 근데 저 상황은 저는 굉장히 잘 표현한 거예요. 무서운 건 사실이지. 저 상황은 분명히 두려워야 될 상황이고 무서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몸에는 표현해놨어. 상황은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놨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무서워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몸에는 다니엘의 상황을 표현했어. 그런데 결과는 무엇로 표현하냐면 시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루베스는 다니엘이 사자 그래서 살아나온 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선입니다. 시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바꿔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봐요. 예수님 앞에서도 물에 빠지는 누가 있어? 베드로가 있잖아요.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 바로 물에 빠져갑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눈을 들어 정말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말한 게 뭐예요? 그들이 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뭘 봤냐? 이걸 봤어요. 저게 안악자손이에요. 보통 막 키 3m. 네? 그 옆에는 정탐꾼입니다. 자, 가서 싸울만 하죠? 저걸 보는데 두려움이 안 와요? 저런 걸 보면 두렵죠. 여러분, 우리도 두려운 거예요. 당연히. 저걸 보면. 그런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영적으로 뭐 그들을 지켜주는 뭐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의 귀신의 역사들이 떠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저는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할 신이 없다, 이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신이 없다. 그들을 보호해 줄 사, 우리가 쳐들어가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은 신들이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신이 없는 자들이고, 보호할 신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뭐 그들을 지키던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떠나갔다, 뭐 그 해석도 아주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말했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들은 신이 없는 민족들이 아니냐. 누가 지켜주냐 쟤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누굴 본 거예요? 뭐의 차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차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자기들의 키와 전투력의 차이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은 신이 없고 우리는 신이 계시고, 이 차이를 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의 안악자손을 봤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본 거죠. 시선이 자기들의 상황을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본대로 됩니다. 못 봤어도 아이 하나님이 들여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요. 네 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본 땅을, 네가 밟은 땅을 주겠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출애굽 1세는 안악자손만 봤어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시선이 안 바뀌면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아요. 늘 똑같은 일에 시달리면서, 늘 똑같은 불만을 얘기하고, 늘 똑같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 1세대 같은 이 꼴통 같은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수치스럽다 그랬거든요. 이 민족을. 난 니들이 수치스럽다. 그리고 그 수치를 하나님이 상처로 바꾸죠. 아우 난 저것들의 수치가 출애굽 2세대의 그 수치를 쓸 수 있었다고. 수치스럽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끝까지 시선을 안 돌립니다. 끝까지 시선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말해요?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최악입니까? 항상 최악으로 사는 사람들은 최악으로 살죠. 뭐가 안 바뀌니까? 불말을 못 봐. 불병가를 못 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야. 조그만 옆에서 파도 치면 그 파도 보고 따라가. 시선이 바뀌지 않은, 안악자손만 보여. 아우 너무 커. 아우 내가 상대하기엔 너무 큰 거야. 건수가 너무 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안악자손은 여호수아 갈렙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은 안악자손도 보았지만 자기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저들에겐 신이 없는데 지킬 신이 어딨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백성들에게. 왜?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쩔어있던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아. 그들을 보호할 신들은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이미 쫓겨났어. 다 도망갔어. 근데 뭘 두려워해?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계시고 그들은 신이 없어. 다 도망갔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 여호수아 갈렙이 보는 시선이었어요. 이 시선이 모든 걸 판단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40년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시선이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에 대한 믿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눈에 보인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선의 차이는요, 우리 상황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시선은 승리에 대한 기준을 바꿔요. 오늘 16절에 엘리사는 중요한 말을 한마디를 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표현됐죠. 자, 근데 사실은 이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다고 표현하니까 숫자, 아까는 많이 일부러 표현해놨지만 막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이들보다 숫자, 그거는 보여주시는 가시적인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많다의 원어는 랍이에요. 이 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하다, 풍성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와 우리와 함께한 분이 더 강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분은 풍성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많다를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원어적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많지만 우리 군대가 더 많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숫자적인 우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서 들으셔야 한다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더 많아, 걔가 돈도 많지만 내가 돈이 더 많아, 이 얘기라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승리의 기준은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누가 함께 하시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많음의 세상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많음의 기준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많음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과 꼭 무엇로 싸우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싸워요. 절대 못 이기죠. 못 이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세상은 이 힘을 기준으로 숫자를 늘립니다. 군대를 늘리고 마병을 늘리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늘려나갑니다. 세상은 그게 힘이니까. 그래서 돈도 많이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니까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가 우리에게 승리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많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만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신 분이어서 승리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 여러분, 세상은 전쟁을 하면 무기가 세야 이겨요. 군대가 많아야 이기고. 그래서 미국 1등이야 지금. 세상은 그렇다고. 군대가 많고 무기가 강하면 이기는 거야, 세상은. 근데 엘리사는 지금 그런 승리의 요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다,
하나님이 풍성하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풍요롭게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잘 들으십시오. 젊은이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좋은 학력, 많은 돈, 좋은 직장 이걸로 세상과 경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밀린다고. 물론 원청적으로 똑똑하고 성실한 놈들은 좋은 대학 나가서 좋은 직장 가니까 세상에서 비벼볼 만큼 하는 기독교 청년들도 있지. 근데 대략 대충은 세상에 다 밀립니다. 나도 돈 가지고 싸우고 학력 갖고 싸우고. 승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 당시 최고 강국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해주는 건 우리와 함께한 자예요. 함께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는요, 다양성이 있어요. 칼과 창으로만 이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역대하 20장에는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근데 당시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러분 문제는 이 유다에는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꽃갱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무섭죠. 그러니까 이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쓸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섰어. 그리고 왕으로부터 어린 애까지 다 기도합니다. 막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읊조리면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 울어 제껴요. 우리는 지금 저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 싸우러 나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니들을 구원하는지 보기 위해서 나가래요.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내가 함께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듣기 원하는 응답은 돈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좋은 어머니였던 우리 저기 얘기했던 뭐예요? 미국 세계경제 무역센터 이희돈 장로님 어머니가 돈 한 푼 없이 아들 내미가 영국으로 유학 갈 때 봉투 하나 주길래 그래도 돈 주시나 보다고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비행기에서 얼마나 들었나 궁금하잖아. 그리고 딱 폈더니 돈은 없고 쪽지 한 장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승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1,000만 원짜리 한 장 수표 넣어주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돈은 없어. 시골집이야. 가난해. 그런데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감정. 옥스퍼드 앞에 가서 입학시켜달랬는데 보증금도 없어. 보증인도 없어. 동양에서 혼자 떨어갖고 입학시켜달라니 아예 안 만나주죠. 학장이.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학교 빙글빙글 돌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돌듯이. 근데 비까지 오죠. 비 쫄딱 맞으니까 밖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불쌍한 거야. 비까지 맞으니까. 부르죠. 학장이 만나줍니다. 돈 있냐? 없다. 보증이 있냐? 없다. 원래 유학 가려면 통장에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입학을 하냐? 그래도 입학 허락만 해주면 허락해 줄 테니까 그럼 언제까지 보증인하고 보증금 갖고 오라 이래요. 그래갖고 기뻐하고 뛰어나갔어. 근데 보증인하고 보증금을 어디서 갖고 와? 또 학교 돌았잖아. 울면서.
근데 여러분 그때 검은차 한다가 지나가다가 딱 쓰더니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인이냐? 아니라고, 나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아 혹시 그러면 한자 좀 아냐? 외대 나오셨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언어는 좀 하시오. 그러니까 아, 한자는 좀 안다 했더니 그럼 잘 됐다. 그죠? 그래갖고 거기는 옥스포드가 아니라 캠브리지 대학 사람들인데 중국 선교를 위해서 지금 책을 발간하고 이러는데 우리 학교 와가지고 조금 해주면 돈도 좀 주고 할 테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 가가지고 자기 사정 얘기를 했더니 캠브리지 대학 관련자가 보증서 주고 여러분 그 돈까지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옥스포드 들어가요. 쪽지 한 장 능력이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 이기돈 장로님 간직이었잖아요. 그 빌딩 비행기가 2대 날아가서 다 부서지게 했을 때 9.11 테러인가요? 그 뭐죠? 예. 그때 여러분 그 출근하는 길이었죠, 걸리. 근데 배탈 나게 하셔가지고 화장실 가갖고 지각하잖아요.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래갖고 부랴부랴 차를 갖고 지각하고 죽어라고 달려가는데 우르르 무너졌죠. 그 앞에서. 이분은 평생의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독한지 아시겠죠? 그게 자기 관리예요. 새벽 예배 가려 차로 1시간 거리. 새벽 예배 가는데 차로 1시간 집에서. 미국은 그래요. 오는데 1시간 거리. 기도하는 시간 1시간. 새벽 예배를 위해서 3시간을 새벽에 투자해야 돼.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은 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에는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시간.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건 빼앗길 수 없는 시간. 다른 약속은 못 잡아도 이건 안 바꾸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가 하나님께 우선되고 먼저 드리는 시간이라. 저녁 기도는 하세요. 저녁 기도도. 근데 남는 시간 드리는 시간. 그래서 때로는 못해. 다른 게 바쁘면. 남는 시간 드리는 건 작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작아요. 그러나 먼저 드리는 시간은 큽니다. 하나님 거기에 빠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여호사밧당이 하나님 나가라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기가 뭐하니까 성가대를 만듭니다. 성가대 만들어서 가서 찬양하라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해요. 시편의 찬양을. 여러분들 이 찬양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군대를 쓸어버리는데 자기들끼리 전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랍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의미보다 강하다 그리고 다양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싸우려고 그러면요 못 따라가는 게 많아. 일단 집안이 틀려. 일단 부모가 틀리다고. 돈이 달라 지원해주는. 그리고 머리가 달라. 상황이 다르고. 누구는 알바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누구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 따라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기했지만 우리 애들은 학원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 보내줄 돈이. 다르다고 상황이. 과외 한 번도 시켜줄 수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세상을 얘기합니까? 다른데 상황이. 다른 걸 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다양성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기게 하느냐? 그들과 똑같은 칼과 창으로 이기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싸움의 방법은 하나야. 그냥 칼과 창이야. 돈이야. 명예와 권세가 있어야 돼. 세상이 이기는 방법.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그런 거 다 가져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주세요. 찬양했더니 이기게 해요. 성경이 그것만 얘기합니까? 여리고성 승리할 때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 질러서 무너져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참 다양한 방법을 주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보세요. 300명 갖고 어떻게 그들을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항아리 깨니까 지들끼리 싸우다 죽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보세요.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천사가 나와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냥. 아침에 갔더니 송장됐어요. 다. 홍해 사건만 해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 쫓아오는 군대를 싸워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홍해 문을 열어주시고 홍해다 수장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다양해요. 상황에 따라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무르면 여러분이 가진 것만큼도 못 쓰고 패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돌로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돌로 이긴 거예요? 짝돌로?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그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였지. 시선의 차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왕 사울랑 그 대단한 형 엘리압은 시선이 다르죠. 누가 보입니까? 3m짜리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시선은 승리에 대한 기준을 바꿉니다.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 못 나가요. 너무 크거든요. 안악 자손 앞에 못 나갑니다. 너무 강하거든요. 맨날 그들 앞에 굽신거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승리의 기준도 바뀌지 않아요. 세상하고 똑같이 칼창 굴리고 결국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머리 똑똑하고 빽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 나쁘고 빽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근데 우리가 승리의 기준이 바뀌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요건이 되면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하셔서 내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아람 군대와 같은 군대는 없지만 때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시기도 하시고 더 놀라운 건 불만과 불병거로 이긴 게 아니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그 똑똑한 애들이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승리의 기준으로 붙들고 있느냐? 배워서 하나님이요라고 답은 할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는 맞출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안 되는 그런 인생 살면 이 시선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세상의 시선 그러면 여러분도 돈 많아야 되고 빽 많아야 되고 IQ가 적어도 우리 은철이처럼 126은 돼야지. 근데 보니까 이 126은 안 되더라. 야 130 사라 그랬냐나? 연정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고. 세상을 이기는. 근데 저 똑똑한 머리를 갖고도 봐. 간 딱 그 정도야. 뭐 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 우리가 또. 아우 연정 136인가 그런데 아유 이번 저기 우리도 가야 돼. 미국 하버드 졸업하면서 따라가야지. 이 정도가 됐으면 뭐 136이다 이런 146 가지고 뭐 먹고는 사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기준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승리의 기준은 여러분의 실력에 있으면 그 실력만큼밖에 못 가잖아. 실력만큼 못 가는 것도 세상이고. 근데 하나님께 있으면 승리의 다양성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군대는 없고 성가대만 있어요. 그럼 너 찬양해. 그럼 이기게 해줄게. 찬양하면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면 그냥 내가 천사를 보내서 쓸어줄게. 쓸어보래.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용맹한 군사 딱 300명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항아리를 깨, 항아리 깨니까 이겨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다양적인 승리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근데 맨날 여러분은 똑같이 이기려고 그러죠. 돈으로. 교회를 똑같이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해야 생각지 않은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다양한 능력. 여러분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또 그 힘에 맞게끔 또 그걸 쓰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졌든 안 가졌든 모자라든 많든 하나님의 다양성 안에서 승리한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승리의 기준을 바꾼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시선은 생명과 사망의 길을 바꿉니다. 우리의 길을 바꿔요. 보십시오. 본문에서 엘리사는요, 이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시선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제대로 왔었죠. 근데 여러분, 눈을 어두워지니까 그들이 왔던 목적이 상실돼 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길을 가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눈을 못 뜨면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몰라.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쩔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 이 질문이 죽을 때까지 옵니다. 어쩔 건데? 예, 이제 학교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취업, 그 다음에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애 낳고요. 그 다음에 늙어 죽죠. 이렇게 된다고.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 의식이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길이 달라요, 길이. 그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요, 잡히러 온 길이 되고 말아요.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잡히러 온 거예요. 세상의 눈이 그래요. 세상은 잡으러 간 줄 알았는데 세상의 시선을 가지면 잡힙니다. 그들의 길은 사망의 길로 변해버렸어요. 모든 사기가 무너지고 적진 한복판에 포위된 아람의 군대는요,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그 강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는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시선이 잘못된 길,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길이 맞냐? 너희들의 길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러 온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사마리아 끌고 가서 여러분, 그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하고 여러분, 그들의 칼과 창은 다 뺏겼으니 죽는 일만 남았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면 갈 길을 몰라요. 갈 길을 모르면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상실돼요. 공부 되게 싫어하는 연정이가 좋은 머리 가지고 공부 더럽게 안 하다가, 자빠도 논 거 나도 알거든. 더럽게 안 하다가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자격증은 따야 되니까. 자격증이란 목적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 가는 목적이 상실되잖아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처져 있어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그 욕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과 자기 낙담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맞고 양옆에 벽이 맞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의 멱살 잡고 싸웁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기들이 걸어온 길이 무슨 길이래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사망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설교했지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은 그 길밖에 못 가요. 그래서 죽어라고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나는 모압이 지키는 길이고 하나는 애굽의 수비대가 지키고 하나는 여러분 그냥 이 직진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잡혀요. 한 군데는 지나가도 애국 군대가 지키고 있고 한 군데는 모압 군대가 지키고 있고 한 군데는 그냥 직진 뻗은 도로라 군대가 말 타고 쫓아오면 잡히는 도로예요. 세 군데, 세상은 이 세 군데 중밖에 선택을 못해. 어디로 그러니까 미친 듯이 죽일 듯이 싸워야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홍해로 인도합니다. 근데 홍해로 인도했더니 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했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안 열렸어요? 시선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지를 자각을 못해요. 사람만 봐요. 모세만 봐요. 여러분,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선이 안 열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은 안 들리고 사람만 봐. 모세는 능력이 없거든.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세 가지 길 중에 가려면 미친 듯이 죽을 듯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생존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글리 보내신 건요, 이 세상의 싸움에 이스라엘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 더러운 싸움에 두시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이 늘 열려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모세 혼자 인도했다면 모세는 홍해길로 갈 일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길 중에 가장 그나마 해볼 만한 길로 선택했겠죠. 모압으로 가자. 모압에게 우리가 사정해서 살려달라 그러면 거기는 그래도 조금 우리를 봐줄지도 모른다. 뭐 그래, 애굽에 수비대가 있는데 안 되니까 거긴 당연히 잡혀오니까 모압, 내가 모세였다면 모압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홍해길입니다. 왜? 길을 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홍해가 열리죠. 생명길이었어요? 사망의 길이었어요? 생명길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생명길을 안 들어가고 왜 자꾸 사망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지, 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들과 안 싸워도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 전쟁에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전쟁에 두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신 길로 못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눈이 안 열려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어마어마한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 터지는 전쟁에서 지면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77편 19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신비스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열리긴 했지만 우리가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대.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도에게는 막힌 길이 없습니다. 막힌 눈만 있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도는 막힌 길이 없어요. 막힌 눈만 있는 거예요. 눈이 막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를 믿지 마라 제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나를 어두운 길에서 밝게 비춰줘요.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하실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길을 부르짖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 그래요. 주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길이에요. 자기의 길을 뚫어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길을 알려준 게 홍해였어요. 안전하게 건너가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지도 못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을 거두시니까 그때서 홍해로 막 뛰어들어오죠. 하나님은 그때 바다를 덮어버리십니다. 다시는 쫓아올 수 없습니다. 안전한 길을 예비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1세대 백성의 실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허구한 날 자기들이 가는 길을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아요. 맨날 죽을 소리야. 너희가 이 온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을 줄여죽게 하는도다. 맨날 자기들이 가는 길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죽겠대요. 못 살겠대요 나는. 힘들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힘든 게 아니고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에 맞는 왔다 최고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기쁜데 그 길이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열받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설교한 대로 해주신다는 거 안 믿는 거잖아. 못 믿는 것이지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맨날 모세를 원망하면서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야. 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이 아니고. 얼마나 악하고 폐역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안 열렸어요? 눈이 안 열려요. 눈이 안 열리니까 자기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와서 자기들이 이게 죽으러 온 길인지 살으러 온 길인지 지금 목적도 잃어가지고 그냥 끌려가듯이 인도에는 엘리사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길이 그렇거든요. 성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그 길은 목적이 없는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길에서 두려운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선의 차이가 길의 차이를 만들어요. 시선이 열려야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직장 다니는지
먹고 살려고요. 시선이 틀렸습니다. 성도는 먹고 살려고 걱정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성도는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아예.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데 이 출애굽 백성들처럼 맨날 배고파 죽는다는 거예요. 줄여 죽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이 줄여 죽을 일은 결코 없어요. 근데 이들은 맨날 그게 두려워. 굶어 죽을까 봐. 열려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열려 있으면 굶어 죽을 생각 안 해요. 다른 거 걱정해요. 그 나라와 그 을을 걱정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의 목적도 몰라서는 안 돼요. 방황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닫혀있는 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주 앞에 구하십시오. 시선이 바뀌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선이 바뀌면 승리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선의 차이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여러분 주가 행하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능력, 베푸시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